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한 절인데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구 땅에 가장 정결한 흙으로 만든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 죄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물질 세계에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즉 아담이 죄가 없이 만들어져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가 있는 몸으로 창조되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죄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몸은 정결한 몸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비된 에덴 동산에 들어간 아담과 또 아담의 몸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자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여자가 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면 그냥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는 아담의 후손들이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 즉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다가 부활 생명체로, 즉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자신들이 죄가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자 눈이 밝아져서 즉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선악과 열매가 그들이 벗었음을, 그들이 죄가 있음을 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데 율법이 제정되자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도 이미 이 아담과 이 여자는 죄의 미혹을 받는, 사단의 미혹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있기 전,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런 미혹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벗은 몸, 자기 자신의 죄를 비로소 감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아담과 여자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인이 된 아담과 여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비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선의 열매이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즉 그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음을 말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담은 영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 없고 혼의 생명입니다. 이 혼의 생명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지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인데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아담과 여자가 물질 세계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이름을 그냥 여자라고 했었는데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 이후에 그 이름을 하와로 바꿨다는 것은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바꾸신 여자의 이름이 하와인데 이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을 낳게 하겠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바로 창세기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이름이 여자에서 하와로 바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지구 땅에 나와서 그들이 동침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난 자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아벨이 아니라 이 악의 열매인 가인을 낳았습니다. 또 이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득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둘째 아들 아벨이 먼저 나왔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영적 세계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지구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물질 세계에서 부활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 갑니다. 영적 세계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사도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 부활 생명을 낳는 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하와는 선악과의 악의 열매인 이 가인과 생명나무의 열매인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 열매인 가인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아벨을 죽입니다. 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비된 하와에게서 가인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가인의 족보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가인이라는 것은
이 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 즉 약속의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쫓겨나죠.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 에녹은 그 아담의 7대손 에녹과는 다른 가인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가인의 족보를 보니까 이 아들들, 손자들이 누가 몇 세 때 출생했느냐, 몇 세 출생하는 나이도 없습니다. 몇 세 때 사망했느냐, 사망했을 때 나이가 가인의 족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데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 3절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혼의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산영, 혼이 살아있는 그런 영을 받은 아담과 같은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셋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죽는 나이가 나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105세.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망했을 때 나이도 셋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출생한 나이와 또 사망했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셋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 같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은 멸망당할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도 오늘날까지 있게 생존하게 만들 것일까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쭉 내려와서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셋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자의 후손과 뱀, 사탄의 후손이 서로 간에 갈등과 전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뱀, 사단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5장 7절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빛의 세력이죠. 어둠도 창조하며 어둠의 세력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 내에서 사탄의 활동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활동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년 대환란 시대에도 일어나는 수없는 앞으로 이 환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또 셋의 후손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부인이 하와잖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셋의 후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썩어져서 죽습니까? 영혼이 완전히 썩어져서 더 이상 생존하지 않고 존재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면 지금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죠. 공중재림하실 때, 또 지상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이 살아난다 해서 살아난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지성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 또 성소에 있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는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시던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 마지막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공중재림 또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셋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선한 열매도 나오는데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가라지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또 처음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이 땅의 것만 쫓아서 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지워진 쭉정이 같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임을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한 이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있는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런 건 뭐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이미 나왔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그러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때 나온다. 백보자 심판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인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생명책, 다른 생명책에서 나오는 자가 있어요. 바로 이들이 천국 시민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옥입니다. 옥에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심판의 부활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추수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안뜰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도 있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심판의 부활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거두어지는 자가 있지만, 또 심판의 부활 가운데서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는,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은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되고,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시민도 이렇게 추수가 되어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라지와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천국 시민이 아는 자들은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서 나의 육신의 소욕들을 완전히 죽여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기의 의의가 없어지고 나의 인간의 생각, 패턴, thinking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수가 되어서 광야나 사막과 같은 그러한 우리
심령밭이 한 사람도 없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새 강이 넘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전하게 내 안이 생명새 강으로 넘쳐나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